이사야 12장 말씀은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고, 그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분명한 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2장은 이 감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날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모든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과정에 있는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고, 어제 우리가 읽은 그 1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과 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구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이 이 전체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2절부터 이 4절까지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시는데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내가 신뢰하는 존재고 또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노래, 그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마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노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3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바다입니다. 또 은혜의 샘입니다. 또 그 은혜의 이 강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 값없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그 물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라고 하는 게 무료고 공짜고 또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값비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한없이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4절에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 고백이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또는 만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읊조리는 그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5절 6절은 그것이 나만의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이제는 그 5절과 6절에는 그것이 공동체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합창을 합니다. 또 이 시온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14만 4천 명이죠.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 또 12의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합창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그것이 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노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그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고난에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노래라는 것이 결국 곡조 있는 증언이죠. 곡조 있는 우리의 간증이죠. 그런데 그것이 함께 부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고백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